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러면 반가우니까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씩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함께 진짜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진짜 반가우세요? 예, 진심으로 반가운,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좋은 관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예,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층 아파트에서 6인 가족이 인생을 비관해 동시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6명 중 1명도 죽지 않는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왜 6명이나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가족은 1명도 죽지 않았을까? 저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지 않은 이유, 기러기 아빠였어요. 멀리 날아갔습니다. 엄마가 죽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새엄마였습니다. 새엄마. 첫째 딸은 왜 안 죽었을까? 날라리였습니다. 아주 날아갔어요. 둘째 아들 왜 안 죽었는가? 봤더니 제비족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안 죽은 이유 살펴보니까 비행 청소년이에요. 나는 마지막 아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막내 아들은 왜 안 죽었을까? 경찰이 살펴보니까 덜 떨어진 애였어요. 떨어지다 말았어요.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참으로 참 다 날아가던 가정들이에요. 이 가족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방탕한 생을 살았던, 정말 탕자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 2가지를 들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2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말하자면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비유에 그만큼 많은 예수님의 뜻을 담아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심지어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 비유를 아는 정도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정말 이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 비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야 됩니다. 말씀은 궁금해야지 재미가 있어요. 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지난 철야와 같은 철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입신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면 설교 끝나고 주님 아시죠 하고 집에 가면 온 게 아깝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첫 장을 펴보시면 처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요, 처음 이야기부터 제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 참 처음부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봅시다. 어떤 사람의 몇 아들이 있다고요? 저를 보세요. 전 여기서부터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제목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 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대답 안 해주면 저는 설교가 길어져요. 또 물어봅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집을, 아버지 유산까지도 다 빼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괜한 얘기 안 꺼내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의 초점을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출 거면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얘가 속썩였다, 이렇게 해야지 초점이 맞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일을 했다. 복잡하잖아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설교 시작했는데. 비유,
천국의 이야기를요, 이 땅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이 지어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는 팩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실제 사건이 아니라 따단 뭐 경찰 이야기처럼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아들이 있는데 이래야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래야지 맞잖아요. 왜 이야기에 초점을 흐립니까?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을까?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비유를. 여러분, 이 비유는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비유가요, 세 번째 비유예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마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이 이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쭉 심도 있게 들어가면서 이른 양 100마리와 그 다음에 두 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세요. 내가 그거 다 말해. 이렇게 뭐 성경을 안 읽는 얼굴들이야. 보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예수님이요, 이 그 비유의 깊이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이 두 아들의 얘기를 꺼냈을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그래서 원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말씀을 딱 살펴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11절부터 몇 절까지 탕자의 비유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보면은 32절까지예요. 근데 32절까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11절부터 24절까지고, 이게 둘째 아들 얘기고, 그 다음 25절부터 무려 32절까지는 첫째 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두 명의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둘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전혀 떨쳐버리지 못했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탕자이고요. 둘째 아들은 그 욕망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버려서 죄된 자리로 떠나버렸던 마치 창녀와 세리 같은 탕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하고자 했던 탕자는 둘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옆에 있으나 진정으로 아버지의 옆에 있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첫째 아들과 멀리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예요. 본문 말씀. 자, 시작부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면서 시작돼요. 탕자들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이 탕자들의 비유 가운데 오늘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제가 나중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날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년 이맘때가 될지도 모르고. 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또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예. 이제 오늘은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왜 띄워주시나요? 벌써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네, 탕자가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한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이, 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려고 했던 이 탕자의 행동은요, 말 그대로 진짜 탕자, 정말 뭐죠? 싹수가 없는, 정말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건요 페류나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탕자는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제 띄워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탕자는 누구에게? 버젓이 어떻게 돼 있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절 보세요. 사회에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불효예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하면은 불효잖아요.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빨리 죽으소서,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게 불효이건만, 이때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사회에서 아예 용납조차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족에 있는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고 수치였어요.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국가의 권력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아버지는요, 자식이 결혼할 사람도 이미 정해서 해줍니다. 정락 결혼으로. 그 흔적들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이삭의 철을 갖다가 리브가로 정해서 오잖아요. 그럼 아야 소리 못하고 결혼도 해야 됐고 모든 삶의 양태도요,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해야 됐어요. 이때 당시에 여자는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안타깝지만 뭐였어요? 인간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어떤 소유물로 취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한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집중됐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예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폐류라는 걸 말해줘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이 탕자가 폐류라는 것은 재산을 즉시 처분하고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각각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보니까 첫째 탕자한테도 나눠줬고 둘째 탕자한테도 나눠줬어요. 탕자 딱 나눠줬어요. 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산 받았으니까 당연히 돈 챙겨가지고 가는 게 그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 또한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부모에게 엄청난 죄였고 이런 일은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 중에 상당 부분은 대부분 유동성이 있는 금융이 아니라 상당 부분 토지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이 거의 다 토지, 유산은 거의 토지로 대부분이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가족의 것이에요. 한 가족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이 아무리 아들에게 만약에 이게 남겨져도 이 유산, 이 토지는요,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거였어요. 당시의 이 사회 정황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을 팔게 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산을 받았다면 이것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처분, 쉽게 말해서 거기서 뭐 얻는 소산들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아예 팔 수가 없어요. 법 자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법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어서 그 토지를 완전히 팔게 될지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모든 토지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레위기의 법입니다. 이 당시에 아들에게 만약에 유산을 남겼을 때 이 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를 이 당시의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서 그 살아있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아예 판례로서 자세하게 언급해놨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있었던 판례를 기록해둔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아들들은 받은 유산에 대해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모 공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당시의 문화에서 모든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가족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유산을 분배받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재산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아들들은 그 땅이 자기 것인 양 얼마든지 경작하고 그 땅에서 생산된 소출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남에게 함부로 그 땅을 매각할 수 없다. 혹여 아들이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다고 해도 토지를 구매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법에 아들이 유산 받았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 토지를 팔았어요. 이 토지를 팔아서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사람 것이라고 사인이 돼서 아예 넘어가는 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 토지 문서가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 거래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완성된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산을 물려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처분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다. 이때 당시의 사회 정황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받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이 미시나의 율법 해석은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지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에 한국에서 보잖아요. 자식들한테 유산 줘서 이게 다 팔려지고 다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거기서 곡식은 얻을 수 있대? 아예 팔아서 문서 자체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결국 이런 순간에 절 보세요. 이 토지를 순식간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돼. 즉시 그 재산을 다 각각 모아서 먼 나라로 바로 떠나버렸어요. 곧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받은 유산을 그렇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팔아서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당대 문화를 완전히, 이 사회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뿐 아니라 절대로 제값을 못 받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얘가 팔았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땅을 그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제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어요?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값 주고 살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토지 값에요, 불과 몇 분의 1도 못 받아요. 그것도 즉시 처분하는 거니까, 마치 경매하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유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도 자기 욕망에 쫓아서 빨리 떠나버리려고 다 팔아버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짧은 구절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페류나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탕자가 페류나인 것은 가족을 다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성서시대의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인가. 여러분, 옛날 시대에 이 이름들 있잖아요. 뭐 베이커,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을 다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느 골짜기에 사는 집의 아들, 이 이름의 그 어원들이 우리가 오늘날 부르게 되는 성경의 이름 말고 영어 이름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이름들이 다 거기에 어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아무 미련도 없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탕자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죠. 이것은요, 부자관계의 최종적인 단절입니다. 아의 호적을요, 아버지가 판 게 아니라 아들이 파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굉장한 사건을 일으키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의 집과 너의 본토를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해서 떠난 것이었다면, 탕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믿음을 위해서? 아니죠. 욕망을 위해서. 페루나 중에 페루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정말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철저하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부모에게 아픔을 남겨주고 떠난 탕자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찬란한 기대도 잠시죠.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급전직하,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불과 13절 상반절에 먼 나라로 갔는데 13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허랑방탕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소토스는 단순한 방탕함을 넘어서 여기에는 성적인 방종이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아소토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가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돈만 쓴 게 아니라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아주 자기의 인생을 개차반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주 부모 자식지간의 그 소적을 아들이 파버린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아주 그냥 세상에서 성적으로 또 욕망을 쫓아오 아주 미친 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이 탕자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이 탕자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에 꿈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욕망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달란트 다 허비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처럼 허무한 상황, 다 없어진 상황, 다 떠나버린 상황, 철저하게 고독한 상황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 충격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든 겁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뭐 한 후에? 다 없앤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털터리 거지가 된 후에.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로소 뭐 한지라? 궁핍해졌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느끼던 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보시면 알아요. 아프리카 가면 60초마다 한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 흔적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고대 세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땅에, 이 땅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이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정말 척박하디 척박한 땅에 쌀 한 톨 얻기도 어렵고 진짜 먹을 거 하나 얻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예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사르밧 과부의 예처럼, 사르밧 과부가 뭐라 얘기합니까? 흉년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이 떡을 나와 내 자식을 위해 만들어 먹고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눈치 좀 있어봐요. 누가 잘까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요 오락가락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철저한 기근 가운데 이 탕자가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뭡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아니래잖아요. 벌써 젊은 애들은. 보세요. 그래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거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 대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 떠나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요, 그때 그 순간에 뭘 선택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살 길 찾지, 절대로 그때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고요. 거의 없어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다 뭐예요? 절대로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인생의 극한에 이르면 인간은요, 생존 본능이 나타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더 맞아. 한 대 맞으면 될 거 10대 맞고 돌아오고.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말렉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더라. 뭐 아모리 족속에게 뭐 40년을 고통을 당했더라.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한 달 고통당하면 얼른 돌아오지. 뭐예요? 끝까지 우상숭배 안 버리고 자기가 살아갈 길 찾아가다가 맞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야에 배우는 거예요. 깨닫고 얼른 돌아오려고. 7년까지 가지 마세요. 7개월로 줄이세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입니까? 7개월까지 가지 마세요. 오늘로 끝내세요. 할렐루야. 예,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또 돌려 말하면 뭐냐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이 탕자는요, 이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볼 때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상당히 없어요. 굉장히 없어요. 엄청나게 없고,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비유에서나 나타나지 현실 속에서 별로 나타나기 어려운 존재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사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지만 즉시 처분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 그건 정말 폐륜아이고, 처분했다 할지라도 그냥 떠나버리는 일,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저질렀다고 하는 건 엄청 폐륜한데, 돌려 말하자면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가기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요, 아버지한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한테 빌부터 사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하여 사니? 붙여 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생충.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이 그를 거두어 들이니라고 얘기했으면 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주인이 거두어 들인 거죠. 그런데 이 입장은 탕자가 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삶을 결정한 겁니다. 왜? 비로소 궁핍한지라.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방금 전인데. 비로소 뭐한지라?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죽을 방법은 절대로 안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건 아니에요. 죽을 방법을 선택하지 않죠. 살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빌붙여 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비굴하게 붙어 사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거지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모습과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과도 오버랩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 어찌 그리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치면 돌아오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끝까지 자기 방법과 생각으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세상의 빌부터 살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세상의 빌부터 사는 인생이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면서 탕자한 일이 뭔가? 바로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돼지치는 일. 저는 장 목사님이 아니라 흉내를 못 내겠네. 제 달란트가 아닙니다.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옆에 분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제가 흉내 꼭 내야 돼요. 옆에 분 봐보세요.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주님이 사랑스러워하는 돼지들이 제일 많으신. 뭘 또 자기는 아니라고 다 남을 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자, 15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광야의 거친 들판에서 돼지를 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탕자의 신세는 실로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이라고요? 아니면 지어낸 얘기라고요?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첫 마디부터 모든 말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들을 담겨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그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도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말씀은 이 짤막한 비유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의도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동물이 뭐예요? 또 성경 안 보잖아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건 또 뭐지? 이건 뭐지? 성경 보면 제일 많은 비유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이스라엘 가면 양 정말 많이 봅니다. 그 다음 2위 염소, 그죠? 그 다음 안 읽잖아요. 이거 봐, 송아지. 황소로 제물을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뭐 이렇게 하면서 소로 뭐 비둘기, 그 다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좀 대답 좀 해줘요.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 우울하시지? 할렐루야. 양, 염소, 소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극빈층이 치는 게 양이에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치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주변에 갔다 온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양 치는 사람은요, 정말 허허벌판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풀 먹여서 사는 겁니다. 최극빈층 베두인족.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2000년이 넘게 베두인족이 치는 거예요. 제일 극빈층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뭐 치게 하였다고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분명히 의도하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가장.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단순히 불결한 동물이 아니라 완벽하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never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일지라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마켓에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가 있는 곳에만 이 사람들은 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꼭 반드시 거기만 가요. 미국에서도 그런 데만 가요. 뭔지 아세요? 그 마크가 있는 데는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뭐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뭐 비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음식으로만 만들어진 음식은 그게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성분이 뭔지 뭐가 들어갔는지 막 이게 살펴보려면 엄청 골치 아프잖아요. 살 때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마크가 있는 가게를 다녀요. 이스라엘 가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면요, 첫째는요, 제일 첫 번째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아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정해놔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뭐하니?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뭐하니라? 부정하다는 거야.
돼지를 이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니까 돼지 치는 사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 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무시할 사람은 아닌데, 돼지 치는 사람은요 아예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늘 묵상하고 배우는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돼지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탈무드에 있는 문구예요. 아예 돼지를 키우는 자 자체가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금 청중은요,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누구보다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모토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탕자는요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예요. 세 가지 이 아버지에게 벌인 이 엄청난 페루나적인 행위로서 이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미 멀어진 사람인데다가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마치 창녀와 세리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영적으로도 아예 다시 회생할 길이 없는 돼지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탕자는요 완벽하게 돌아올 길이 없는 버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안 멈춰요. 예수님이 확인 사살을 더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 돼지 치는 것도 한스럽고 서럽고 버려진 저주받은 존재인데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없으셔?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럼 막 슬퍼야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이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 하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이 줄 것 같죠? 안 줘요. 철저하게 버립니다. 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쥐업 열매는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쥐업 열매 가져왔었어요. 근데 청소하다가 매번 청소하다가 성지순례 갔다 온 지 한 3년째 되니까 귀찮았고 얼마 전에 버렸어요. 에이,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안 버릴 걸. 근데요, 쥐업 열매가요, 보시면요, 이 콩처럼 이렇게 돼 있는, 완두콩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안에 열매 같은 게 돼 있는데요, 정말 딱딱해요. 거의 돌처럼 딱딱해서요. 제가 근 3년 가까이 2년 넘도록 갖고 있었는데도요, 그대로 있어요, 모양이.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 쥐업 열매는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서요, 극심한 가뭄이나 곤충의 그 역병으로 창궐할 때도 끄떡이 없는 열매가 쥐업 열매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게 쥐업 열매예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서? 쥐업 열매밖에 없어서. 그래서 쥐업 열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딱딱하니 아예 흔들림이 없는 열매야. 그런데 그래서 쥐업 열매는요 먹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걸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쥐업 열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먹을 게 정말 없을 때 최후의 상황에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탕자는 먹을 것이 없었더라. 정말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힌 현장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작이 시작돼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소망의 끝에서 진정한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멋있는데, 다시 할게요.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 소망의 끝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시작돼요. 전반부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본보기였다면, 후반부는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한 완벽한 생생한 보기가 됩니다. 정말 회개의 표본이 될 만해요. 이 탕자가 이 인생의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것을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뭐하여?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성성이 말해요.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전해줍니다. 그는요, 생각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돌아섰다, 행동을 포함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킨 겁니다. 추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실제로 죄악된 삶에서 이제 돌아설
돌아오려고 하는 이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뭔지도 완벽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잘못했다고 뉘우쳤더라가 아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원어가 행동으로 직접 돌아서서 얘기해요.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서는 이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즉 죄가 아버지와 의절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죄라면,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가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회개가 어떻게 온전한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성서의 내용으로 볼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이 탕자의 이 회개는 완벽한 회개였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거친 세상 속에 살면서 탕자는 비로소 날품팔이 품꾼에게까지도 관대하고 인정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꺼립니다. 아직까지는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됨의 시작은요,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다시 돌아보는 이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변했어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소반부에 제가 말했던 이 탕자의 모든 행동은요, 아버지한테 상처 주려고 아예 작정했고요, 아버지 떠나지 못해서 안달이 돼 있고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그 순간에 이 탕자는 첫 번째로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진정으로 아버지 안에 만족과 안식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가 실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작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탕자의 회개가 진정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인식이 변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고백하는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의 심정으로.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말씀 띄워줄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보세요. 탕자는 여기서 고백할 때 자신의 죄가 아버지에게만 지은 게 아니라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 근데 성서에서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비유에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어떤 비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꺼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하늘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 아버지에게만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득지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철저히 낮아지려는 겸손한 마음이 생겼어요. 철저히 낮아지려는. 이 세 가지에서 이 탕자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 아들이 고백하냐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그렇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이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교만, 자존심, 자기의 모든 아집,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는요, 뻔뻔스럽게 다시금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돌아가서 나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이거 진짜 탕자야. 이거 진짜 가망 없는 애예요. 그려요? 안 그려요? 그렇잖아요. 나 이 말이 너무 왜 이렇게 좋지? 충청도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 다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진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변화되고 자신을 향한 인식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어떠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탕자가 되고자 했던 이 품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고 하는 이 품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 이 품꾼이라는 말을 미스디오스라고 합니다. 이 미스디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문의 이 품꾼은 이 고용된 종을 의미하는데, 이 미스디오스라고 하는 이 고용된 종 품꾼은요, 이 하인 계급 중에서 최하층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하인이나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 시대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하인과 종의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하인과 종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노예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때의 이 노예와 종은요, 계급이 있어요. 그것도 무려 세 계급이 있어요. 세 계급이. 세 계층의 이 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영어로 여러분 말하면 이 한밤중에 이제 점점 이제 설교 중반부 이상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졸려지는데 이제 아주 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안 할게요. 그 해봤자 잊어버릴 거 뭐 할래요? 그죠? 해봤자 잃어버리는데, 성경 말씀도 잃어버리는데 영어를 뭘 기억하겠어요, 그죠? 대신에 계층이 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하인 계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이 주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있죠. 이 영화 배트맨 보면은 이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사 스튜어트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하시는지 모르는, 아우 좀 보세요. 1, 2가 배트맨 이런 것도 좀 보고. 옆에 있는 집사들이 있어요. 큰 집에 가면, 저택 같은 데 가면 주인하고 같이 있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제1계층의 하인들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거의 함께 하고요, 거의 가족처럼 여겨주고요,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같이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1계층의 우리 그 중인들처럼 그러한 계층의 이 하인 계급이 있고요. 두 번째 계층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일 시키는 사람들. 그 집에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뭐 창문 닦고 집에서 이 집사가 뭐 일 시킬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갖다 줘라, 뭐 갖고 와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2계층이에요. 그러니까 1계층과 2계층은 다 누구한테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주인한테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계층과 2계층은요, 안 굶어요.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안 굶어요. 주인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이 제3계층은 품꾼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미국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기 뭐 그 일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외국에 온 노동자들 새벽에 가면 그때그때마다 일 가지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제3계층에 고용되는 품꾼, 제3계층이에요. 이 사람은 포도원에 비유해서 뭐 9시에 나가 일꾼을 불러오고 뭐 예수님 1시에 나가 불러오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돈을 벌어서 먹고, 일 없으면 얼마든지 굶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레위기 19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이 아예 법으로 정해놨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려 말하면 뭐예요? 제 돈 안 주면 품꾼이 그날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흉년이나 기근이 들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계층이 누굴 것 같아요? 품꾼이에요.
흉년이나 기근이 들면 품꾼은요 그냥 나가리예요, 나가리. 주인하고 먹고 사는 건 1계층, 2계층 하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주소서 하는 것은 하루하루 일하는 그런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로 나를 삼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엎드린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손들고 아버지께 맡기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돌아가는 발걸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욕망을 쫓아 막 방탕한 생활을 지르려고 먼 길을 가는 동안에는 가깝게 느껴졌겠지.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지죠.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서적인 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돌아오거나 만약에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즉결 심판을 하고 싶으면요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돌이켜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 순간에 이 아들은 광장에 나가서 그대로 죽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있어요. 율법에. 이 토라에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봅시다. 이 정확하게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의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에 이르러?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사람이 철저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아니에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부모가 끌고 가서 이 아들은 방탕하고 술 취한 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가는 건 받아줄까? 왜 이렇게 눈치가 오늘 다 어디로 갔지? 눈치 어디 출장 갔어요? 좀 돌아오라고 하세요. 받아줄까? 줄까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느냐? 죽느냐예요. 얼마나 멀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는 길을 또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적으로도 탕자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상상 이상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을 아버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뭐한데?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 달려가는 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이게 달리는 게 일반화되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문화관습에서도 이 달리는 걸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 때문에도 달려가는 것이 제한됐어요. 달려가는 게 흔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속옷을 말할 때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걸 입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고 겉옷을 둘렀어요. 통으로 짠 원피스를 여기까지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다리가 달려지지가 않아요. 옷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건 굉장히 경망스러울 뿐 아니라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친네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데 이 원어에서 이 달려갔다고 할 때 이 달려감의 단어가요,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측은히 여겨 현재 그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돼지치다 온 자래요. 돼지치다가. 그리고 머나먼 길을 오는 동안 씻을 물은커녕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전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옛날에 태풍 몰아쳤을 때 강릉인가요? 막 그 태풍 매미였나 뭐였나 나 기억도 안 나네. 제 대학원 다닐 때 그 몰아쳤을 때 그 강릉에 그 가니까요. 이 봉사하는 데 가니까 길거리 도로가 이만큼씩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까만 선이. 그만큼이 도로가 다 찬 거였죠 그때 물로.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첫날 봉사하러 가서 걸린 데가 돼지우리였어요. 난 돼지우리의 진짜 그 인간의 그 참 무모함이라는 게 대학원생들 그래도 대학원생들 공부 좀 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학원생들이 20명이서 돼지 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파는데 하루 종일 파도 냄새 때문에요. 1시간 파다가 막 완전히 막 쓰러지고 막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막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강원대학 아직도 잊어버리잖아.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다가 우리 오니까 할렐루야들이 도망가다. 우리 오니까 그 젊은 놈들이 그놈 우린 다 나이 좀 있는데 대학원생이 젊은 강원대학교 애들이 다 도망가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들어갔더니 냄새가 막 와 장난 아니었어요. 2명은요 아예 일을 못했어요. 2명은 아예 들어가서 일도 못할 만큼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저희도 막 코 막고 막 힘들게 막 일했는데 20명이 파봐야 얼마 안 파지더라고요. 나 그 다음에 엄청난 좌절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 도와주던 포크레인이 왔어요. 한 대 번 파니까 우리가 한 6시간 일한 거 다 파대. 야 진짜 그때 허무함이랑 그리고 밤새도록 파고 포크레인이 삽질 몇 번 하니까 우리가 한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왔더니 냄새가 너무 나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 목욕탕에 가니까요 안 받아줘요. 아니 내가 지네들 다 잠겨가지고 내가 이거 와서 봉사하고 목욕하러 가는 건데 세상에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끝까지 기다리다가요 이 목욕탕이 문 닫을 시간쯤 돼가지고 이제 당신들을 끝으로 문 닫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20명이 우리가 목욕하고 나왔어요. 목욕하고 나왔다 내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목욕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바깥에 있을 때 모르잖아요. 나온 다음에 제가 뭘 두고 왔어요. 문 다시 열었다가 와 목욕탕 안에서 나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정말 인간의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그치 돼지의 냄새지 인간의 냄새가 아니지. 정말 냄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현재 이런 아들의 모습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껴안고 입에 막 입을 맞추고 막 목에 입을 맞추고 막 껴안고 이 모든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탕자는 비로소 지금까지 준비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준비했던 말 있잖아요. 아까 준비했던 거. 그래서 시작합니다. 21절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이제 고백할 게 뭐예요? 나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으니 이제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줘서 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클라이막스잖아요. 그 얘기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듣지도 않아요. 바로 뒤쫓아온 하인에게 명령하기를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우리 아들에게 옷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라라고 바로 명령해버립니다. 아들이 하는 얘기 듣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돌아오면서 살까 죽을까 끝까지 연습하면서 내가 빌 수 있는 한 길은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얘기 하려고 연습하고 연습했는데 그 말은요 아예 입 밖에도 꺼내기 전에 모든 사건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보세요.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 듣지 않아도 돼요. 돌아오는 그 마음, 돌아와 있는 그 현장이 그저 그거 하나를 아버지가 원하는 거지. 너를 더 낮추고 너를 더 어렵게 하고 너를 더 힘들게 하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온 걸로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죠. 오늘 말씀 22절에 24절까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회개하고 돌아온 순간부터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면서 하인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뭘 명령하냐면요, 뭐 해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22절 상반절 이렇게 맞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녀의 이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복원했다는 의미예요. 옷은 이 당시에 자기 위치를 말해주는 거였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계급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였어요. 더러운 몸을 씻기도 전에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의 치부를 가리고 여전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였어요. 이 아들이 이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또한 아들에게 이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 구속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사의 은혜의 의미도 지닙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칭의와 용서에 오셨어요. 너 됐다는 거죠. 온전한 새 옷, 세마포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구원의 옷, 칭의의 옷,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너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이 다 복권됐다고 하는 그 의미로 좋은 옷을 입힌 겁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같이 지저분한 죄인도, 나같이 잘못한 죄인도, 나같이 이런 철저한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씻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씻고 가야지. 내가 어떤 변화를 하고 가야지. No! 그 모습 그대로 좋은 옷을 입으라. 그것도 제일 좋은 옷을. 너는 충분히 내 옷을 입을 만한 자녀이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용납과 용서를 받을 존재이다.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감추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명령했냐면요, 반지를 끼우라. 22절 중반절에 보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 져가는 건데, 아니 뭐 하려고 이 급박한 순간에 옷 입히는 건 이해가고 신발 신기는 건 이해가는데 손에 가락지는 왜 찾아다 끼우라고 할까? 이제 안 궁금하지나? 아니 그렇잖아요. 옷 입히고 신발 신기는 것까지 이해 가잖아요. 그것도 이해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한 걸까? 여기서요, 반지는 그저 그런 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반지는 가문의 문장이나 봉인이 새겨진 인장 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는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자면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장 반지를 굳이 끼워주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든 법적인 권위와 권한을 이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재산에 여전히 이와 이 아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이런 인장 반지에 대한 예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뭐를 빼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에스더서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든 반지를 통해서 이 집안의 재물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이 반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문의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은 단순히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것뿐 아니라 책임 있는 아들로,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아들로 인정해 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신기라.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유대의 문화적인 개념에서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는 공식적인 의식이었어요. 날품 팔이나 아니면 품꾼들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신을 절대로 못 신었어요. 오직 주인들이 신었어요. 그래서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복귀되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표시였어요. 이로써 옷, 반지, 신발,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용서의 표시는 옷에 다 걸쳤어요. 몸에 다 걸쳤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온몸 곳곳에 다 걸쳐져서 완벽하게 증거로 다 드러났어요. 세상에 보는 사람들마다 아들이 완벽한 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은 뭐 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23절과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보세요.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이 시골에서 잔치를 벌일 때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굉장한 경사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맏아들의 결혼식 정도, 평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잔치예요. 이 엄청난 잔치를 탕자가,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아프게 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벌이게 합니다. 보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문화를 연구하는 케네스 베일리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살찐 소로 이 연회를 베풀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무려 약 200명 어간이에요. 이 베일리가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이 200명이 넘게 이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살찐 송아지 잡아서 한 가족이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무려 200명이 먹을 수 있었어요. 200명이. 자, 보세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 우리 가족 잔치 베풀라는 거예요? 마을 잔치 베풀라는 거예요? 마을 잔치예요. 가족 잔치가 아니라 마을 잔치예요. 그럼 마을 잔치를 할 때에 이게 마을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때 당시 냉장고 없어요. 냉동실도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날 음식해서 먹지 않으면 적어도 이틀 이상 지나가면 다 이스라엘은요 더워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날 잡은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아지 잡아서 하루에 다 먹으려면 200명이 한꺼번에 모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탕자가 어엿한 자신의 아들로 다시 복귀된 것을 만천하에 공포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완벽한 아들로 모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고 나아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뭐 하더라? 크게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뭐 하더라? 즐거워하더라. 보세요. 그들이 왜 즐거워했을까? 왜 하인들이 즐거워했을까요? 탕자 정말 못된 놈이잖아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정말 세상이 볼 때 이처럼 포항무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하인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했어요. 이 명령을 받고 즐거워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다. 먼 곳에서부터 이 아들이 온 것을 봤다는 얘기는 낮에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밤낮 없이 아들 오기만 기다리고 그 망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았으니까 정말 그 분수에 맞지 않는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복원시켜주라고 할 때에도 이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신자를 볼 때 그 마음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옆에서 새신자를 볼 때 마음 참 흡족해지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그 마음처럼 하인들이 이 아들이 회복되는 거 보며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제가 거의 1시간에 가까이 이 탕자의 비유를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이 나라 문화에 맞춰서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결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오늘 메시지 핵심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서 탕자는 사실 주인공이 아니다. 왜?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율법과 모든 배경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이지만, 탕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탕자 백날 돌아와 봐야 죽거나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아버지의 용서가 없이는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날 돌아와 봐요. 넌 내 아들 아니야. 허접파서 같이 나가. 성부부로 끌고 갑니다. 얘가 방탕한 자식이고 술 취한 자입니다. 죽이십시오. 돌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록 너희가 탕자일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아요. 때로 여러분이 탕자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던 그 주님의 눈빛과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손길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생소하기도 한데, 아까 제가 찬양 드렸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드렸던 이 찬양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정희 권사님 그 MD 그거 만들 때도 제가 이 음악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었죠. 제가 어느 날 정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멀리 살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참 곤고하고 참 쓸쓸하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저희 집 가려면 한강 꼭 건너가야 됐는데, 한강 한밤중에 막차 타고 가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우울하게 졸다가 이러다가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이 다리 힘 풀릴 때가 있어요. 제 집이 대방이었는데, 교회에서 맨날 사역하다 보면 막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사나, 허무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 막 인생 참 우울하기도 하고, 막 정말 인생에서 쓸쓸한 느낌 들고 참 난 버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난 안 돌아보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찬양 중에 저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완전히 와서 제 가슴에 박혀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거였어요.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아, 하나님은 날 기다려 주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오는 순간까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확 느껴지니까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 너 내 것이다. 나 너 정말로 사랑한다. 이 고백이 마음에 메아리치니까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앞에 있는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그런 눈물은 처음 올려봤어요. 그 탕자가 주님을 만나는 마음처럼 내 의도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서 막 정말 그 하염없는 눈물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그냥 확 내리는데,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늘 힘이 됩니다. 저도 실수해요.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탕자여도 그냥 이유도 듣지 않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씻겨주시고, 이른 양 한 마리가 돌아왔기에 천국의 잔치를 온 땅 가운데 펼치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묵상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